127페이지 부활의 목적. 그 부활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첫 번째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보면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성취. 예,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작정했다, 예정했다, 이게 다 언약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존재했었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들을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한 우리들에게 이제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계시세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 계시세계. 여기까지가 이게 계시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세계는 원형이고요. 원형. 이게 본래 원형이에요. 이건 이제 계시세계고, 다시 말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 영원한 세계의 반영체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이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지옥 백성으로 다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여기서. 자, 에덴 동산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 이제 죄를 지니까 죄 아래 가둬놔 버렸어요. 이제 바로 우리가 사는 태양계예요. 태양계 안에서 지금 태양도 저주를 받고 모두가 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이걸 통과하면서 육체로 살다가 여기서 이제 변화체죠. 변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체가 영적으로 죽어서 변화를 받아 육체가 되고, 다시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 다음 변화체로서 무죄시대의 천일왕국에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천일왕국 끝난 다음에 심판해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제 생명과, 여기서는 생명과를 못 먹었을 때죠. 여기서 타락하기 이전에 생명과를 먹었어야 하는데 생명과를 못 먹어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변화체에 대해서 계시가 끝난 다음에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세계에서 언약대로 택한 백성은 천국에서, 불택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만이 결국 이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 창조의 완성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완성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특성이죠. 부활체의 특성. 당연하죠. 뭐 형태 초월해요. 자, 제가 항상 이제 이 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 동양철에서는 이거 이제 근본으로 생각하거든요. 기, 근본. 근데 우리는 이 기가 근본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라 이 말입니다. 그 능력에서 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그건 전기 아니에요. 전기. 전기가 동선을 타고, 그러니까 전선을 타고 변전소로 들어서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다 줄이 있어야 전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줄이 없어도 기가 전달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론이라든가 또 스마트폰도, 뭐 전기, 그전에는 전화 걸려면 줄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화선이 따로 또 집에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전화선 안 들고도
전달되잖아요. 화면도 전달되지, 소리도 전달되지, 모든 게 다 기가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색깔도 전해지고 모양도 전해지고 사진도 전해지고 음성도 전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 왜 못 전해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당 누르면 전선이 없어도 친구 책상에, 목사님들 책상에 내가 보내고 싶은 컵이 나타난다 이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드론을 수백 개를 띄워놓고는 요거 하나 갖고 리모컨 하나 갖고 드론 수백 개를 다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사람 재간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이 온 이 우주, 이 무한대한 우주를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꽉 차 있는데, 능력이 기가 차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아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 안에 금방 나타난 이유가 그 원리로구나.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또 시간의 제한도 없고, 공간, 시간, 형태의 제한도 없고, 형태도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시공형을 초월한 상태가 부활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활을 했으면 여기 오려고 하면 맘만 먹으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20분 30분 안 걸려도, 수고스럽게 장로님 차 안 타도 여기 그냥 바로 나타난다 이 말. 부활체가. 그러니까 아니 계신 데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해양에 빠져, 바다에 빠져가지고 새우밥이 되고 고래밥이 되고 뭐 큰 물고기도 아니고 다 썩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가 작동은 바로 어디서라도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묻힌 곳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서울 공원묘지에 묻혔는데 꼭 부활이 공원묘지에서 붙여야 되나? 그러면 무덤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나? 부활한다고 하는 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묻혀서 거기서만 꼭 부활해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부활할 수도 있고 남아프리카에서도 부활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라도. 이 우주공간, 달에서는 부활 못하나?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것이 이제 소위 이 기라는 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아원자를 더 쪼개고 이렇게 계속 쪼갤 수 있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걸 쪼갰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기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기. 그러니까 그 기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물질이 되고 지구덩어리도 되고 사과도 되고 모든 물질이 이제 그 기가 뭉쳐져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백목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기가 뭉쳐지지 않으면 이렇게 물건이 안 돼요. 기가 여기서 산화돼 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면 처음에는 뿌옇게 이게 다 가루가 되니까 뿌옇다가 더 그거에 분해돼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창조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창조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죠. 다 모두가 있는 건데 내 눈으로 안 보인다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꽉 들어차 있다. 그래서 이 기운에 의해서 각각 리모컨으로 드론을 움직이듯이 그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영혼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정도라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과학적으로도 이 물질 세계를 그렇게 하는데 이 엄청난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왜 그렇게 못하겠나? 충분히 하죠. 하나님의 존재만 확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가장 큰 개가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됐기 때문에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전부가 다. 우주 공간에 모든 기가 꽉 차 있으니까 지구와 달이 부딪히지 않고 태양과 달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조종하에서 전부 그 위치를 정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지구와 달인데 왜 달에는 나무가 없고 달에는 무엇 때문에 짐승들이 안 살고 어렸을 때는 뭐 산토끼들이 떡방아 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태양을 비롯해서 이제 기온이 적당하게 또 습도가 적당하게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에는 왜 이렇게 인간들이 많이 사는가?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에 태양과의 거리에서 조종을 해놓으니까 나무도 나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이 지구와 같은 오아시스가 우주 공간에 어디 있을 거다. 먼저 찾는 게 주기란이에요. 우주선 타고 가서 먼저 발견하면 이건 내 거다 하면 그냥 지구 덩어리 많은 거 다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자기 왕국 세우면 되잖아요. 그 꿈을 갖고 지금 찾아보는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거리 조정을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똑같은 물질로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똑같은 물질인데 왜 살고 못 살고 나무가 있고 없고 동물이 살고 못 살고 그러냐.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드론 조종하듯이 조종해서 거리를 유지시키니까. 그러니까 모든 천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기가 꽉 차 있는 거죠. 딱.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뭐 에테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에테르. 네, 우리 쉽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꽉 온 영원한 세계에 가득 차 있다. 그걸로 다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조금 그냥 책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목사님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사실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초월하고 다 초월한다. 어디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가 바로 직접 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몸이 이 손과 발, 손이 내 지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부터 생각대로 기가 다 일이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손으로. 그래야 이게 붙어 있는 거고 떨어지면 기가 안 통하는 거고. 그리고 손을 잡아보면 손이 차가우면 기가 덜 통하는 거예요. 기가 약하네요. 기가 약하니까 손이 차갑고 발도 차갑고. 손발 차갑기 시작하면 이제 병나기 시작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손발이 놓여야 된다. 손발이 이게 말초신경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다 우주의 원리예요. 인체 자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다고 하는 것도 생명의 능력으로 다 같이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폭넓게 납득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 하나,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133페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자체가 생명이란 얘기예요.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지금 이 시기에 산다 싶다. 이 시기에 살다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았어요. 여기까지. 근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바로 변화돼가지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안 죽고, 육체의 죽음 거치지 않고. 얼마 사느냐?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안 죽고. 그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설령 여기서 내가 육체가 죽었다 하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죽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1000년 살다가 바로 예수님 오니까 여기서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바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고, 죽은 사람만 여기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 그 다음 이제 영원이란 무엇인가 뭐 설명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다시 반복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네요. 왜? 부활을 이해하려면 영혼을 이해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부활을 이해해 영혼을 이해하지. 그런데 부활한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 죽었다가 그냥 이 몸으로 다시 산다. 나는 죽었다가 이 몸으로 다시 산다면 나는 부활 안 택해서요. 안 택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능막해야 좀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서 살만 했는데 또 그 육체로 부활해서 또 그 시련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게 다 늙어가면서야 좀 진리의 자유를 얻어서 살만한 이런 세상은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우리가 지난 날을 잊어버리니까 다행이지, 그걸 다시 시작한다면, 누군가 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인데, 이름이 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PD가 물었어요. 혹시 여고 시절로 돌아오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고 시절? 난 싫어. 싫다. 여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예. 세상 사실 좋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순간순간 직감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정말 짜증은 하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딱 보는 순간 맛있겠다. 이걸로 이제 조금 기운을 차려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이게 정말 부활체처럼 늘 생명력이 늘 풍성하고 차오르고 감동과 감격이 계속되고 찬양이 계속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은 영원한 세계에 가야만 해. 두려움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걱정 근심 사라져버리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과정, 이걸 통과했기 때문에, 돼지우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조동으로 그냥 위에 줘가지고 애가 근심 걱정 없이 곱게 기르면 그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행복하잖아요. 나는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그분도 세상 떴는데, 그 운전기사하고 귀한 딸내미 얼마나 이뻤겠어요. 딸내미가. 자기 딸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웠는데, 그 딸이 운전기사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니까 그냥 딸이 자살했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분명하죠.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 좋은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다는 걸 몰라. 그 딸이, 아이고, 아버지가 못 가게 하면 뭐 남자가 하나뿐인가?
아버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사육강 구할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꼭 거쳐야 돼. 돼지우리 반드시 거쳐야 돼, 인간은. 이것이 이제 계시세계예요.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인이다 집어넣고는 돼지우리에 집어넣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하나의 공간, 그리고 학교죠. 실습장, 학습장, 실습장으로 이 우주, 이 피조세계를 했다가 다 쓰니까 이것 다 분산시켜버리고 영원한 세계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이 분산된 것이 어디냐? 영원한 세계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시공형을 내재해서 초월한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영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시편 90편 2절로 4절. 거기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시편 90편 2절로. 자, 137억 년. 137억 년. 이게 이제 우주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제 지구연대를, 과학자들이 지구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고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니까 천년이든 똑딱하는 1초든 순간이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에요. 순간.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시간이라고 그러죠. 순간은 시간의 반대예요. 어느 한 경점인데 그건 없어요.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걸 가리켜서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라고 봐야죠. 시간의 반대가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의 반대. 그런데 보통은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의 진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지요. 시간이 어디로 진행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유형한 이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어제, 오늘, 내일 이걸 이제 구분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오늘은 내가 지금 있으니까 있고,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양옆에 다 없고 순간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어거스틴의 존재론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 개념도 바로 그거고. 그러니까 영원이란,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원을 뭐라고 얘기냐면 영원한 현재. 우리는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건 순간이에요. 이거예요. 순간. 현재라고 내가 말할 때 현자는 벌써 지나가요. 제자는 아직 안 돌아왔고, 제라고 하는 순간 제도 지나가 버려요. 그럼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어로 있는 거지 현재가 순간이기 때문에 실상은 관념적 존재예요.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실제는 순간이라는 건 없다. 바로 이거라는 거지. 순간이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간다, 흘러간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순간은 없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생각하죠. 순간이 모아지면 시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0.0000 이걸 모으면 물질이 된다. 이제 그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0.0000 어딘가는 뭐 일이라고 하는 관념적으로 일은 존재해야 되니까 아니 콩알 하나 쪼개고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먼지처럼 더 치밀하게 쪼개도 뭔가 있기는 있다 이거예요. 존재한다. 그건 관념적인 생각이지 뭐가 있느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가 거대와 미세의 한계를 모른다는데 더 이상 연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우주의 한계도 확실히 내가 찾아야 하는데 못 찾겠고 미세의 한계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연구를 또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적인 상태 연구만, 과정적인 존재 상태 연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해답이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뭐 굉장한 진리인 양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하면 그건 진리야. 그 몰라. 과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더니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정보죠. 과정의 정보, 과정적 정보. 예를 들면 나한테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북한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나한테 한번 왔다 가시라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가지고 보낼 때 그것도 못 봐. 그 다음 나한테 전달하는 것도 못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 이북에서 무슨 편지 받았다며. 그 법정에서 딱 갔는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저는 그 편지 이북에서 주는 것도 못 보고 그 편지를 나한테 전달하는 건 못 봤는데 휴전선을 넘어서 가지고 판문점을 넘어서 의정부까지 오는 건 내가 봤습니다. 그거야. 그러면 그 의정부까지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전달하는 걸 못 봤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간첩단으로 몰 수가 있겠는가. 엄밀히 말하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정보밖에. 판문점을 넘어서 의정부까지 차를 타고 오는 것은 내가 같이 동승을 했으니까 봤습니다. 그게 정보죠. 그러나 확증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이북 사람이 편지를 준 건지 그 편지가 내가 받았는지 정작 알아야 될 중요한 과정은 아무도 근거가 없는 거야. 과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한테 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만 이해한다면 정말 진리싸움은 식은죽이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감지만 해도 빠르다, 늦다, 멀다, 가깝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뭐 좋다 이런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서울시청 가깝다고 뭐 별난 거 있어요? 서울 가까이 산다고 해서 별난 거 있느냐 이거예요. 또 뭐 강남에 산다, 뭐 제3구, 서울 3구에 산다, 어깨 우쭐대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렇구나. 인간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정말 째째한가를 느끼게 돼요. 영혼 개념에 대한 이런 멀고 가깝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우스워지는 거죠. 교인 숫자가 많고 적고 막 목사님 어느 목사님 오는데 이 한국교회 우습다고 막 교인 1000명 안 넣으면 목사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열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취급하지 말라지 뭐. 자기가 취급 안 한다고 해서 목사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게 바울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 너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네가 아니라니까 아니지.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도다 내가. 왜? 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런 대답들이 다 이런 폭넓은 생각 속에서 나온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아까 어거스틴 얘기는 했고요. 일반적으로 어거스틴도 그냥 관념적인 생각에서 영혼을 이해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보니까 그 어거스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상고를 했으니까. 야, 이거 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없고 그 현재만 있는데 현재는 존재하느냐?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어거스틴은 현재 그냥 영원한 현재가 영원이다 그거예요. 영원한 현재가 그게 이제 관념적인 용어죠. 그 영원한 현재는 그럼 영원한 순간인데 현재라는 순간인데 순간이 진짜 존재하는가 관념뿐이죠. 그건 이제 영혼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와는 일반 철학자들은 영혼이 뭐냐? 시간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영혼이다. 오래오래 시간 길어지는 게 영혼이다. 이렇게 전혀 달라요. 영혼과 시간이 연장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시간이 긴 걸 영혼이라고 보면 큰 착각이죠. 아무리 길어봤댔자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거라니까 무한대 제로 콤마 콩 제로 예. 그러니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영원한 현재. 나는 영원한 현재는 순간뿐이다. 순간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실제 존재가 아니다. 계속해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는데 과거와 현재뿐이죠. 시간은 과거와 미래뿐이죠. 엄밀히 말해서. 그 과거와 미래의 한계선을 그하면 그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순간은 한계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초월 개념이에요. 초월 개념.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개념. 시간, 공간 형상을 완전히 초월한 개념. 자, 그래서 영혼의 의의가 거기 나오는데 그 의의에서 지금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아주 긴 시간, 오래오래. 성경적 정의는 뭐냐? 143페이지. 성경적 정의. 성경적인 영혼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며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각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바탕에 근거를 둔 설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의 유한세계, 이 유한한 피조세계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피조세계이고 이건 유한한 피조세계란 말입니다. 유한한 피조세계의 모든 분야를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게시된 신관을 비롯한 인생관 또는 역사관 및 세계관의 기초를 둔 종합적 연지에서 설명하고 그 정의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래, 거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일찍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실에 대해 언급하기를 주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훈노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 나오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할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그게 참 이상 놀랍잖아요. 왜? 사람의 말이란 이 공간에서 생겨난 그 생각의 표현이에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한 거죠. 언어가 없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언어가 없지만은 언어도조차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혀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어란 얘기예요. 영원한 언어. 그래서 따라서 성경적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영원이란 말은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하고 서로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성경적인 영원에 대한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원형인 절대적 속성으로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피조물의 원형의 피조물이니까 영원한 피조물의 속성이 영원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물의 속성이 영원이다. 예, 이걸 표현할 때는 이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예요. 당연히 속성이죠. 피조물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가서에 보면 이제 아가서가 영원성, 자비성, 영원성은 이제 전도서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거다. 그래, 절대 속성으로서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형체에 대한 내재적인 초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 자, 이걸 서구 이렇게 생각하죠. 서구학자들이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건 영원한 세계고, 이건 시간 세계고, 시간 공간 세계고, 이게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납득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나 불트만이나 독일 신학자들이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것을 공간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주거천당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간적인. 그래, 이 이원 구조 아니에요. 이분법적 구조. 시간과 영원. 그래, 시간의 반대가 영원. 그래서 내가 시간의 반대는 영원이 아니라
이건 절대 개념이고, 절대. 절대 개념은 반대 개념이 없잖아요. 상대 개념이야 반대가 있죠. 이건 절대 개념이고 시간과 공간은 상대 개념인데 어떻게 상대 개념과 절대 개념을 반대로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다. 예, 순간. 그래서 이제 순간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반대는 영원이 아니고 순간이다. 영원은 뭐냐? 이 시간이나 순간이나 형체나 모든 것을 다 내재하면서 이거 다 영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영원 안에서 살고 있지만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그 영원한 개념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 안에 살고 있어요. 영원 안에 사는데 그걸 완전히 느끼려면 유한한 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 유한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유한한 모든 개념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우리들도 영원한 것이 정상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진짜 존재는 영원한 것이고 이건 가짜 그림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나면 부모가 벌써 여자아이들 같으면 살림자라고 냉장고 장난감 냉장고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장난감으로 뭐 조리대도 사주고 다 해요. 살림하는 거 배우라고 그 모형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캠퍼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최대의 목적이에요. 왜?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본분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니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생애의 목적을 지금 학습으로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경 보면 학습으로 들어오는 거고. 학습하고 밖에 나가서 사업하며 직장 다니며 생활하면서 실습하고. 그게 전부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 영원 상태를 그렇게 우리들이 서로 실제적으로 감지하고 사는 영원한 상태가 뭐냐? 영원한 시간 상태, 영원한 시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태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이 지상의 유한한 시간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일반 학자들이 시간의 연속이란 유한한 것이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건 유한한 시간은 유한으로 끝나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시간은 한계가 없어요. 그냥 무한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이거 봐라. 유한한 것이 지나가고 또 앞으로 다가오고 내일은 다가오고 어제는 지나가고 내일은 다가올 것이고 어제는 지나가 버리고 현재만이 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걸 랭귀지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재간이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연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거스틴 말이나 일반 학자들 말이나. 그러나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설명을 한 거죠. 시간의 반복이 영원이다 하는 것과 어제는 지나가고 내일은 돌아올 거니까 없다. 그러면 있는 건 뭐냐? 현재만이 있다. 그렇다면 영원한 현재라고 하자. 이거 영원이다. 그래, 우리는 영원한 현재에서 산다. 그게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현재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존재예요. 이게. 그 영원한 현재는 이거 끝나잖아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재예요. 전부가 다 현재 따지고 보면.
이건 끝나요. 여기서 볼 때 이제 천국이 미래, 영원한 현재가 끝났을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다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 다 끝나면 걷어친다. 학교 세웠다가 공부 다 끝내고 학교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인간답게 여호와 경외하면서 사는 영원한 세계만이 펼쳐지는 거다. 그래서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도 영원 세계에 살지만은 이놈의 육체 때문에 영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이 유한한 것에 대해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이것이 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원한 공간의 상태. 영원한 공간은 어떤 상태냐. 내재했다니까 공간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창세 전에 영원 안에 내재하는 공간 상태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영원 안에 내재하는 공간이라는 말은 곧 영원한 공간을 말하는데 공간의 상태적 개념은 영원이 아니고 공허하며 공간과 공허를 모두 내재한 텅 비어 있는데 형태, 실태가 상태가 없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공고한 상태, 모두 내재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초월한 것이 영원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고기를 구워 잡섰는데 제자들하고 갑자기 방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거기서 거리가 너 엄청나게 먼데 거기 딱 나타났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장사를 지냈는데 금방 살아생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다. 그런데 거기 가려면 버스를 타도 오래 걸리는데 그냥 부활하자마자 거기 딱 나타나잖아요. 공간 개념이 그렇게 달라진다. 영원한 세.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들어온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몸이 될 거예요. 영원한 몸. 그 영원한 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영원 안에 가득이 있을 수 없지만은 영원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다. 그럼 머리에서 전부 우리 하나하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거 다 주관해 가시니까 거기가 거기죠. 아니 저 100m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여기서 딱 보다 누르는 순간 드론이 움직이잖아요. 100m 공간과 관계없이 누르자마자 바로 움직인다. 똑같이 공간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간다. 그 다음 형체. 아까도 말했지만 문 다 닫아 걸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부활한 몸이 이게 어떻게 들어와요? 난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문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기 힘들잖아요. 한 그저 10cm 남짓 열어놨는데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 딱 걸어 달았는데도 들어와 버려요. 형체가 있는데, 분명히 부활체가 있는데, 보고, 제자들도 보고, 주여 하고 다 대화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가 지금은 아무리 재봐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크지 않잖아요.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형체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크고 작고 하는 문제가 전혀
구애가 없는. 그래서 그걸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상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형체를 내재한 상태에서 초월한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에서 그렇게 결국 말하라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과 영원을 상대적인 이원론적 견해로 이해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시간의 대는 순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죄의 형체를 입고 고생하며 살던 시대와는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육체의 장막들한 이후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우리 지도자인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최대한으로 확실히 있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거의 남았는데, 성경 구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영원한 걸 좋아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영원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가장 귀한 선물이 링 아니에요. 링. 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끝없이 변하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제 구체화됐는데, 사실은 영원한 세계는 여기 변하지 않죠. 또 종말도 없고 그냥 영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때는 사모님도 이제 예수의 지체가 되니까 아들 돼요. 이 땅에서 딸로 태어나서 억울한 것 많이 당했는지 모르지만, 또 아내로서 남편들은 목사님한테 좀 약간 무시당하고 여자라고 그런 거, 뭐 목사님이니까 안 했겠지만 다른 여자들은 많잖아요. 그러지만 천국 가면 다 아들이니까. 내가 그저께 저 어린이날이라고 애들이 뭐 와서 이제 축하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야, 다 딸인데, 손녀들인데 너들은 엄마 아빠한테는 딸이지, 근데 하나님한테 딸일까 아들일까 그렇게 부를까? 말을 못 하겠고, 그 성경에 하나님 딸이 없잖아. 하나님께는 다 아들이야. 딸이나 아들이나 이 세상하고는 다르니까, 한 영혼이 분명하니까. 다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연습을 하라고 서로 상대적으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면서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고. 교회의 비유를 그래서 부부로 들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모를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이 없다 이거죠. 지금 인간이 안 된다. 시종만 아니라 거대와 미세의 한계도 측량이 안 돼요. 절대. 많은 것과 작은 것의 한계도 측량이 안 되고. 그런데 인간은 많다 적다 난리를 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원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한 주간 할 건 영광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보통은 그냥 영원 개념으로 학문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 학문에서 이제 가장 궁극적 하나의 그 관심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두 단계를 넘어서 영광이란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리고 생명이란 도대체 뭔가. 왜 사람들이 생명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코로 숨쉬고 움직이면 그게 생명인 줄 알아. 생명체네. 저 생명체다. 살아있네? 이게 생명인 줄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 안 삼지만, 아니, 저는 우리는 생명이 아니다. 그냥 생명의 기가 작동하는 목숨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냥 생명의 기가 작동하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거지, 이 목숨 자체가 생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 주일에 우리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대무변한 영원한 세계에 살아 존재하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때부터 아들로 삼아주시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거친 세상, 어두운 세상에까지 우리를 내보내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업이 끝나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